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항상 쉴만한 물가에서 물놀이 하듯이 유쾌한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부른 채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낮잠을 즐기는 그런 편안한 생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편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한 시인이 기록한 시로 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3번 반복되는 한 구절 때문입니다. 그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 시인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몹시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인생의 외롭고 적막한 골목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전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열심 있는 믿음의 안내자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간증하던 활동적인 성도였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누구보다도 앞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지금은 성전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패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처를 입었는지 혹은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혹은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원수 사탄이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말이야,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신 거야? 원수의 비난하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비고 들어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의심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대답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3편에 이런 말씀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런 어려움이 우연히 다가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공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흔들리고 밖에서 비난하는 소리와 안에서 의심하는 소리가 서로 교차됩니다. 마음은 좌절되어 낙심되고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환경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인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3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비밀, 이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은, 성전 밖을 맴돌고 있다면은,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삶이 팍팍하고 메마르다면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깨닫고 붙들고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물된 동산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짐승은 물통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찾아 마셔야 합니다. 제때에 물을 찾아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쓰러지게 되고 힘이 없어 맹수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다행스럽게 그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 삶의 공고함 가운데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만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 갈 거야, 하나님 앞에 갈 거야, 하나님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른 곳을 향하여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곳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을 찾아가리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쫓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은 나를 쫓아온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삽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불러라. 내 이름 불러라. 어려우냐? 환난이 다가왔느냐? 공고하냐?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그곳은 범죄함으로 포로를 잡혀간 곳입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불러라.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지치고 곤비할 때에 주님, 나의 주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삶이 공고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그의 공고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 끼치고 날 억울하게 한 사람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다시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곤란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전에서 멀리 떠난 그는 요단강 주변의 낮은 계곡을 헤매었습니다. 때때로 헬몬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사시사철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미살산 위에 올라가 외롭게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안 보이실 뿐입니다. 시인은 이전에 배웠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아가서 시인은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My Savior and my God.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모르는 척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The God of my life.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 동댕이 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42편 8절에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뿐만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God my rock, 나의 반석이 되신, 흔들림이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내 인생이 그렇게 처절히 미끄럼틀에 타듯이 미끄러져서 계곡 속으로,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를 굳건히 세워주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42편 9절에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비록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물을지라도 그가 앞에 불렀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 기억하는 작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본성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실하심을 기억을 하는 사람,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억의 창고가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공고한 경우를 지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면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가 우리의 가슴을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칼로 점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의심의 물결이 출렁거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용기 백배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소시적부터 나를 인도해 오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삶의 공고한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공고하게 되어 숨쉴 기운도 없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헬리콥터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쑥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가리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43편 같은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43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요단강의 저 낮은 지역의 늪지대를 헤매고 다니지 아니하리라. 수렁에 빠지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가 나를 알랴, 사람 만나는 거 귀찮다, 헬몬산의 산맥의 제일 높은 산 미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롭게 내 자신을 소외시키는 나 이렇게는 하지 아니하리라.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돌아가리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삶이 공고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은 꼭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팍팍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You are my delight.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주의 제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늪지대를 벗어나서 이 외진 땅에서 다시 주의 제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오십시오.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감사방에도 모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가족이 드리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은 찬송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들의 소망이 살아나고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로 인하여 잠시 찬송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찬송 대신에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우리의 혀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는 주의 사랑과 빛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죽어야지, 끝내야지, 아이고 눈 감아야지, 그래야 내가 자유하지, 온갖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데 그 우리의 호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밖으로 나올 때에 입을 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장이 소리 높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음식을 갖다 주어도 입 꼭 다물고 눈 감고 고개를 흔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써서 입에다가 대주며 이 사람아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입 벌려 하니까 입을 빙긋이 벌리고 그 입속으로 죽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 사람 죽지 않겠구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세상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돌아가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전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공고하게 될 때에 밖으로 돌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은 밖으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공고하고 막막하고 팍팍하고 메마를 때에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시인이 경험하는 그런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지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부부 사이의 불화함으로 말미암았든지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삶의 공고함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Determination,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리라. 그런 경우일지라도,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두 가지 결심을 해야 돼.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결심을 해요.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리라. I will put my hope to God.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리라.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Yet I will praise the Lord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찬양하리라.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